드디어 성가대 3년 만에 아카펠라를 하게 되는, 얼마나 자신 있었으면 아카펠라를 피아노 없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은혜스러웠고, 저에게도 참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귀하신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같은 자 중에 한 사람이란 그 표현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일이고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일이고 우리가 겪어보는 일들을 주님도 겪어보셨다는 그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좋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외면받았을 때에 그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당하는 외면과 고난 속에 주님을 더욱 이해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드릴 때에 주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근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17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 읽고 마지막 34절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기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회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수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앞뒤 저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릴 적 중고등학교 때 그 학생부 시절에 연극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일부 예배 끝나고 중간에 설교를 이렇게 또 수정하면서 연수를 세보니까 근 한 30년 전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 연극이 하도 인상적이어서 제가 지금까지 잊어먹지 않는 그 연극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극을 하면서 무대 중앙으로 오죠. 중앙으로 와서 불현듯 이제 하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제가 한번 놀랍니다. 이렇게 놀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배역을 맡은 친구들이 뭐 대통령 배역, 뭐 장관, 뭐 기업가, 또 선생, 우리가 아는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제 배역을 맡아서 한 명씩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저에게 묻는 거죠. 이제 제 배역에게 묻는 거죠. 아니, 하늘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 하면서 이제 하늘 같이 쳐다봐요. 그럼 이제 한 명씩 올라오면 제가 더 놀랍니다.
이제 이렇게 놀래요. 그럼 이제 다른 친구가 또 하나 올라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놀래요. 그럼 이제 그래 하나둘씩 다 올라와서 나중에는 이제 도대체 뭐가 하늘에 있길래 그렇게 놀래냐 계속 이제 옆에서 저에게 묻죠. 저는 아무 말 하고 있지 않다가 하고 길을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야 그래서 뭐가 있길래 저러는 거야 이러고 그 자리에 남아있고 저는 퇴장하는 그 연극을 기획한 그 당시에 중고등부 전사님의 의도가 뭐냐면 그 당시의 성도들,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허무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느냐를 사실 꼬집는 그런 드라마죠.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는, 아무리 알고 싶어서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재채기 한 번 하면 끝나버리는 그러한 인생의 모든 생명과 힘을 쏟아서 살아간다라는 아주 멋진 한 10분 정도 내용밖에 되지 않은 연극이었는데 굉장히 멋진 연극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들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왕이었죠. 왕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생각들,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들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발전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왕이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피는 그 들꽃보다도 못한 영광을 자랑으로 삼아 살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재채기 한 번 하면 끝날 거 가지고 평생을 목숨 걸고 살더라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채기 한 번 하면 끝나고 너 오늘 저녁에 좀 올라와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 끝나버리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습니까? 목회자로서 축원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면 이해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만큼,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의도적으로 아멘을 도둑질도 꼼짝이 맞아야지 뭘 해먹는데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저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6번째 솔로몬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제가 잠깐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축복해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의 평안한 모습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자기가 또 자기의 후손들이 종으로 팔리는 장면이고 토지를 빼앗기는 장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일과 노동력 종으로 팔려가는 오히려 이스라엘 왕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사무엘상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나오는 그 내용이 질문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저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 지경 이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은 이 순간에 뭘 하고 계시냐 이 질문입니다. 무익한 왕으로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지 않는 이 순간에 그 정치 상황이라면 빨리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종종 드는 생각과 같습니다. 위대하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저런 교회와 저런 목회자가 한순간 몰락해버리는 것을 보고 저런 교회 빨리 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빨리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그러나 뜻밖에도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대답을 우리에게 주더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1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21절에 나오는 그 강이라는 것은 유브라데 강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NIV 보시면 유브라데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부터 동쪽 끝까지 흐르는 굉장히 큰 강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의 아수르와 바벨론,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까지 걸쳐서 흐르는 큰 강이에요. 서쪽으로 따지면 블레셋이란 나라가 있고, 남쪽으로 따지면 애굽 경계 지역까지, 애굽이란 나라까지 있는 이 넓은 일대를 솔로몬이 다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지역의 크기로만 따지면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의 통치 영역보다도 더 넓은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다스렸던 지역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왕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듣고 부러워하여 그 진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솔로몬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솔로몬은 징계받아 마땅합니다, 사실. 그리고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는 빼앗기고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리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가 강성해졌다. 그리고 그 지혜의 소문이 그 지역의 온 나라에 퍼졌다라고 기록하죠. 우리는 이 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린 겁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에 너의 왕권이 어떻게 되겠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희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윗아, 네가 때가 되어서 죽을지라도, 지금 이 솔로몬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후손이 왕이 되는 그날에 그가 왕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은 내가 견고히 지켜줄 것이다. 그 왕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나에게 범죄하면 내가 아비가 자녀들을 징계함같이 내가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때릴 수는 있으나 사울 왕을 버렸듯이 내가 그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너의 집과 너의 아들의 집이 어떻게 견고해지는지를 기대해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이는 솔로몬의 부족과 그의 풍요로움 속에 나타난 그의 기득 세력들, 이러한 부조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다윗의 왕권, 그의 가문들이 어떻게 견고하고 보존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취소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죠.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렇게 견고하게 되어가는 이 다윗의 왕가의 이야기가 누가 보더라도 야, 저 나라에 참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흘러가지 않더라 이거죠. 야, 저 왕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 같다 라고 인정할 만큼의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더라 이거죠. 하나님, 다윗의 왕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가문의 왕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싶은 내용으로 솔로몬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더라 이거죠.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약함과 부족함 속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기 우리 질문이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고 신실하십니다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아멘 말고요. 그런 대답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 심중에 인생을 되돌아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오셨냐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에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즉각적인 대답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야 됩니다. 봉사하면 거기에 상응한 보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란 말이죠. 제가 몇 살 정도인지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한 근 40년을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혹시 40년 이상 교회 다니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혹시 40년 이상 교회 다니셔 본 적 한 분? 정말 좀 진심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40년 정도 이상 교회 다니셔 본 적 두 분.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장로님하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기도의 응답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장로님.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셀 수 없이 받아보셨습니까? 장로님? 아니면 손에 꼽습니까? 많이 없죠, 장로님? 저기 솔직한 답변이에요. 저도 많지 않습니다. 조지 물러의 8만 번의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란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 좌절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뭐길래 8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가뭄에 콩나듯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해도 내가 봉사한 만큼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죄를 지으면 번개 맞아서 줄초상이 나면 야, 내가 저 집안 저럴 줄 알았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죄를 짓는 저 집이 오히려 발을 뻗고 자는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정황 가운데 일어나느냐, 이게 오늘날 우리 신앙의 평생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대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솔직한 여러분들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답 찾기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두 아이가 있는데 한 녀석은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고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근데 둘째 초등학생 아이가 저에게 늘 토로하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는 왜 오빠가 공부하는 거는 체크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왜 나 공부 못하는 것만 이렇게 신경 쓰고 혼내는 거예요? 그런 말을 종종 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오빠도 어렸을 때 많이 혼났다. 근데 지금은 오빠는 어떻게 혼자 공부하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게 놔두고 너는 혼자 공부하는 거 알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혼나면서 공부하는 거를 이해하거라. 이제 그렇게 설득을 시키죠. 초등학생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 왜 대학생들이 부럽냐면, 저게 도대체 학생인가 의심이 들 정도의 삶을 사는 게 대학생들이죠. 매일마다 학교 안 가죠. 숙제 매일마다 안 한다고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안 듣죠. 학교 가기 싫으면 오늘 하루 땡땡입니다. 학교 안 가죠. 이런 게 자유가 허락된 게 대학생이죠. 초등학생 꼬마 아이들이 빨리 대학생 되고 싶은 거,
어른 되고 싶은 거, 그게 장래 희망인 아이들 많습니다, 여러분. 예, 철없는 부모들은 너 장래 희망이 뭐냐? 엄마 아빠 되는 겁니다. 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존경스러웠으면 저런 대답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애들이 어른 되고 싶은 건 빨리 지 맘대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죠. 예, 그거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생과 대학생이 다른 게 뭘까요? 문제가 다릅니다. 문제가. 시험 문제가 다릅니다. 초등학생에게 나라라고 쓰면 받아쓰게 합니다. 부모님이라고 하면 거기에 받아쓰게 합니다. 근데 대학생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하면 깊이가 다릅니다. 초등학생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답이 뭐가 나오냐면 누구는 돈 벌어오는 사람, 누구는 밥 주는 사람,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죠. 다 큰 자녀들에게는 그 답이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 제가 하냐면,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취하심에 대해서 논해 보십시오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해도 응답 없음, 그래서 기도를 안 해봤는데 그래도 별거 없음,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죄를 지어봤는데 질책이 없음,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런 모습을 코빼기도 안 보이심,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잘 모르겠음, 만약에 답변이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까지 어린 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돌이 날라오면 옆을 봐라, 나도 맞았다,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옆을 봐라, 나도 거기 앉아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 내가 그 짐 내려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짐을 지고 가고 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여러분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럴듯하든지 그럴듯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기 싫다고 재산 좀 띄어받아서 집을 뛰쳐나가든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을 자녀 삼은 그 자녀 다음을 이루심에는 여러분들의 부족함 때문에 그 일을 취소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신실하심이 내가 원하는 즉각적인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게 원해요. 그럴 때로는, 아니 대부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더라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분들이 받는 기적과 결과에서만 확인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격에서 만나셔야 돼요. 잠잠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녀답게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져 봐라, 낙심하면 낙심해 봐라, 연약해지면 연약해져 봐라 그럽니다. 하나님 애매하게 고난받으면 애매하게 고난도 받아봐라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보러 너 못났으니까 나가 죽어라 하고 그 길로 내보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해 보라 이거예요. 연약해져도 살만하니까 연약해져 봐라 이거란 말이죠. 우리가 당해내지 못할 일은 나 하나님 내가 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죽고 너희를 살려냈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살아봐라 그러는 거죠. 그 살아보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혹 오해할까봐, 혹 혼자 저희 가서 구석탱이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을까봐 하나님이 승천하기 전에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가, 하나님이 과연 성실하고 신실하신가, 늘 이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쓰러지는 게 싫습니다. 쓰러지면 못나 보여서 싫은 겁니다. 우리는 감수하는 게 싫습니다. 감수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자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기 싫어합니다. 감수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신실과 성실이 빨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증명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감수하기 위하여 오셨고, 쓰러지기 위하여 오셨고, 약해지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으셔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고, 그것을 넘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쓰러지기 싫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녀들을 자녀답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사십시오. 못나 보이는데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약해 보이는데요? 그러면 좀 어떻습니까?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그런 원리와 구조 속에 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개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구조와 이런 나라와 이런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들은 하루빨리 망하고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왕, 이러한 나라일지라도,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존하고 계신가, 역사하고 계신가, 견고해지는가를 지켜보라고 하는 거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넓이, 오늘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넓이를 다윗에게도 이루어지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의 경계를 솔로몬에게 와서나 이루어지시죠. 그리고 그 지혜, 온 세상에 소문이 나게 하시고 그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를 세상으로 하여금 듣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그 운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생들이 솔로몬의 손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의 길,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서운함들, 도대체 하나님의 성실과 전능하심을 어디에서 확인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쉬는 한숨들, 그래서 갖는 기도의 제목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인생 속에 너희들의 자존심만 있는 거 아니다. 너희들의 인생 속에는 내 자존심도 있다. 그러니까 지지 마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그러는 거죠. 연약함 속에 이용해 먹지 말고 그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내 자존심을 걸고 보존하고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가 4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렇게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저와 저 두 분의 성도님들은 헛신앙생활 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죠. 상급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 듣는 게 상급이죠. 그럼 여러분 버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견디십시오.
세상이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에 바라보는 그 부귀와 영화와 잘남들 다 지체게 한 번이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돌아오는 한 주를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그 왕과 그 이스라엘의 부족함, 오늘날 교회들의 연약함들, 죄만 짓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준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가?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겪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늘 주저하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인생의 현실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묵묵히 잠잠히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는 우리의 체면과 우리의 자존심이 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과 하나님의 자존심도 담겨져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정황들 주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